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6월 7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일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느냐?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 대한 고민은 별로 되지 않는데, 처음 예수를 믿는다거나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성도들이,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있는 신화적인 사건들, 비신화화 작업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신학자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비신화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에서 인간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들, 예를 들어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거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거나 하는 이런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는 상식선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으며 어떻게 죽은 자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상식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만을 추론하기를 원하고 그런 것만 확신하고 믿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훗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또 성도들 가운데에 합리적으로 내 이성이 동의되지 않는 것은 나는 믿을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분들에게 신앙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참 쉽지 않고 어렵지 않고, 또 무조건 내가 믿으니 당신도 무조건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참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궁금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 천국에서 부활한 내 몸은
어떤 모습일까? 아니, 사람들이 과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떤 몸으로 살아가느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이런 부분들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활 사건,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인간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화를 들여서 설명을 하는데, 부활에 대한 두 가지 질문,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가? 어떠한 몸으로, 그러면 그 몸이 어떻게 부활하는가 하는 것, 바울이 씨앗을 예를 들어서 부활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씨앗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씨앗의 특징은 그냥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의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지만, 그 씨앗이 땅에 심기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씨앗이 땅에 심기면 죽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새 생명, 싹이 돋아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씨앗의 생명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지만 마치 그 형체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 씨앗이 썩어져 죽은 것 같이 되어지면, 아니 죽게 되어지면 여기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 새로운 형체가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도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썩지만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건데요. 부활의 몸은 어떨까요? 마치 사람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가 각각 다른 형체를 가졌듯이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도 다를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에 입을 부활의 몸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몸과는 다른 형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 입고 있는 이 형체와 부활한 형체가 다를 것이지만은, 달라진 우리의 형체는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완벽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부활하는가? 우리는 부활한 후에 썩게 되는 육신이 아니라 곧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육의 몸이 죽으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네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한 몸은 지금의 몸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바울은 자연의 유추로부터 부활한 몸에 대해서 추론을 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42절 가운데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 육체는 썩지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부활체는 썩지 않죠. 그러니까 부활한 몸은 이제 죽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몸은 어떻습니까? 욕되지만 그러나 부활체는 영광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욕된, 욕보이는 삶을 살아가죠. 가장 큰 것, 죄.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오염된 인생이라는 거죠. 죄로 우리는 욕보이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는, 죄로 욕보임을 당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나는 강하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육체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부활체는 강합니다. 부활한 몸은 연약해지지 않습니다. 부활한 몸은 병이 들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육체는 약하지만 부활체는 강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 바로 우리의 육체는 육의 몸이지만 부활체는 신령한 몸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즉 완전한 몸으로 그렇게 변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각각 짐승과 새와 물고기의 형체가 다르듯이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가 다른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모습과 부활한 모습은 분명 다를 것인데 그 모습은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 바로 우리가 신령한 완전한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흙에 속한 몸을 입고 있지만 장차 우리는 부활하게 될 때에 하늘에 속한 몸을 입게 될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씨앗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병들고 연약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늘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더 이상 병들거나 연약하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을, 그 부활의 날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첫 사람인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흙에 땅에 속한 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리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그날을 사모할 때에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또한 하늘나라의 적합한 몸으로 변화되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합리적으로 우리의 이성적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영적인 몸으로 살아날 것을 믿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첫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계속해서 열매를 다음에도 맺을 거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도 그와 같이 영적인 몸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부활의 문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이지 이성적으로 납득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늘 언제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지금 현재의 고난이 장차에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또한 장차 입게 될 영광스러운 몸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첫 사람인 아담은 생명이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첫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흙으로 변모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부활체로 변화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